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속에 이 날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이단 사설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며 한길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더욱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보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전 333년에 이제 처음으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와 직접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고 또 이 그리스 지금 알렉산드로스는 마게도냐 출신인데 마게도냐는 우리가 그리스 지역을 놓고 볼 때에 이제 동북부에 위치한 그런 이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왕국에서 일어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와 이제 일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전에 터키라고 했던 이제 국호가 바뀌었죠. 트리키에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트리키에의 이수스라는 곳에서 이 해변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이렇게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의 이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대전투입니다. 이때에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냐 군사는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1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아니다. 이건 과장된 숫자고 60만이다 혹은 30만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10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가 훨씬 수가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다리우스 왕의 전략은 이 그리스군, 마게도냐군을 이제 포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절대 열세에 빠졌던 알렉산드로스 왕은 그 자신이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오직 다리우스 왕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적의 왕만을 공격을 하니까 다리우스 왕이 겁을 먹고 이렇게 병거를 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대군은 지휘관이 없는 부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는 이제 마케도냐, 이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군에게 이제 함락되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 발판을 이렇게 닫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또 아울러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적군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핵심 인물을 공격해야만이, 그를 쓰러뜨려야만이 이제 비로소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오늘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 정보가 자꾸 유출이 돼서 그래서 번번이 실패한 일을 놓고 이제 원인 분석을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내 신하들 가운데 내통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자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지만 내통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능력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이렇게 듣고 있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 겁니다. 미리 군대를 보내서 그 공격 루트를 이렇게 막고 거기에서 군사를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하니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엘리사를 잡지 아니하고는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그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성을 포위하게 했죠. 엘리사의 사관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이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들이 온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 사환이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자, 오늘 18절 이하에 전개되는 말씀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 이 승리를 통해서 이 나타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18절 시작된 말씀 다시 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자기 사환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사환의 눈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모습이 보여서 엘리사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되는 기도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사방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한 가운데 결국 엘리사가 길잡이가 되겠다고 자청하니까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사마리아 영내로 깊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이제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국가적인 이런 환란 속에서 엘리사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능력이 굉장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 속에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거였어요. 불평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요행수를 기다려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을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그에게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또 부하들의 힘을 빌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선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연약한 우리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의 표적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또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낼 때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 없이 이렇게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우리가 많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거뜬히 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 속에 없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 것을 또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부흥사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의 놀라운 부흥운동은 참으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었는가?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는 평생 100만 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열어서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 결신자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무디는 개인적으로도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전도 대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합심기도였습니다. 오래전부터 합심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집회할 때인데 무디가 성경을 봉독한 후에 자꾸 혀가 꼬여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게 된 거예요. 혀가 꼬인다는 것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설교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무디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봉독 자체가 힘들 정도였어요. 혀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래서 이런 형편에서 무디는 조용히 성경을 덮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성령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오늘 집회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도 집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모든 스태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디 선생의 혀가 풀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능력 속에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성경을 읽는데 혀가 꼬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변가로 변해가지고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신앙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앙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 속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꼭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며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라고 말씀이 되죠. 자,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20km, 19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많은 아람 군대가 정확하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쟁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몇백 명 데리고 왔겠습니까?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봐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저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원문의 뜻대로 하자면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를 맹인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눈 뜨고도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뜨려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 뜨고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뜬 맹인이라는 말을 하죠. 바로 코앞에다 놔두고도 어떤 때는 안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여기 있었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시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의지를 발동해서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모든 인지 능력을 발휘하고 경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이 근처에 있을 텐데 하고서 우리가 막 찾지만은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옆에 놔두고도 우리가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눈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있잖아 하면은 그때야 여기 있었네 하고서 그때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바로 그런 뜻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눈이 어두워서 사방 천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저희에게 내가 당신들 길을 안내하리이다.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사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엘리사가 코앞에 있는데 엘리사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길을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독도법이라 해서, 독도법은 읽을 독자의 지도 도자입니다. 그림 도자입니다.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요. 그래야만이 어떤 공격 지점을 찾아서 갈 수가 있고, 또 도피할 방향을 알고 길을 알고 우리가 그 지점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도법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 길잡이가 없었겠습니까? 길잡이 세우고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을 분간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염없이 엘리사 뒤만 따라오다가 결국은 사마리아 영내로 깊이 들어와서 다 포로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행여라도 이런 영적인 맹인 상태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어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못해요. 영적 맹인 상태에 빠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바로 찾지를 못해요. 엉뚱한 길로, 나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참 인생길을 돌아가게 돼요. 얼마나 많은 인생 낭비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이렇게 기세 좋게 가다가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저가 말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저를 세례받게 하고 해서 또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쓴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눈이 감겼다, 눈이 떠졌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저를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혹은 말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눈을 어둡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저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울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 공부를 했던 학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되게 하셔서 네가 육신적으로만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이 나 망하는 길이에요. 나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나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영적 맹인이더라. 공부 많이 한 거 소용없어요. 인생 많이 산 거 소용없어요. 눈치 빠른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맹인이 되지 않도록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살 줄 아는 눈 뜨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고 사는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 낭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그때야 우리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책 한 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권이 바로 남도 문화에 대한 남도 문화유산 답사한 거였죠. 근데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답사하고 낸 책이 15권이에요. 근데 1권은 바로 이제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도 문화유산을 이렇게 답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명예 강진 군민이 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적을 본다 할지 어떤 문화유산을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될 때에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요?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강조되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아는 것만 보는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떤 문화유산을 보고 저 문화유산에서는 뭐가 중요해? 저렇게 숨겨진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찾아봐요. 그런데 책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우리가 살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건 아예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래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그쪽으로만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인생 바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눈뜬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거긴 관심 없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만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죠.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는 거, 그것만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로 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는 많이 구하는데 이 은혜를 구하지를 아니. 여러분, 맹인이 아무리 온몸에 치렁치렁하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걷는 발걸음이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밝히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밝히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람 군대를 이렇게 그대로 산채로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21절부터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이들 어찌 치리이까. 전쟁에서 칼과 활로 포로를 잡았습니다. 포로를 잡았는데 잡은 포로를 죽이면 안 되죠.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포로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칼과 활로 잡아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죽여버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놈들 잘 걸렸다 하고서 다 죽여버리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후환을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아람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죽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대에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권유했던 방법은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만약 이스라엘 왕이 원한 대로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 다 멸해버렸다면 아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더 보복할 수 있잖아요. 복수심에 불타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언제든지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또 사울왕이 그 옆에 있는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보복을 안 하죠. 보복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죽일 수 있어도 살려주죠. 결국에 사울왕이 항복하는 겁니다.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승자가 되게 하셨는가? 다윗이 승자가 되게 하셨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은 패배하게 하시고, 반대로 보복하는 대신에 저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대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살려줬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책임을 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간증 속에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모습,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왕처럼 포로로 잡은 아람 군대를 다 멸해버렸다면 일시적 승리는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승리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죽이라고 포로로 잡게 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사의 권면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선대하고 돌려보냈을 때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를 못했다고,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주 1200년대 말부터 1300년대 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이름난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프랜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프랜시스가 출타 중에 수도원에 도둑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저희를 쫓아버렸어요. 프랜시스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선생님, 도적놈들이 우리 수도원에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양식을 내놓으라 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놈들과 대항해서 싸운 가운데 다 쫓아버렸습니다. 하니까 프랜시스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양식을 들고서 도둑들을 찾아가서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야죠. 양식 보따리를 들고 도둑들이 거쳐가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희를 찾아서 양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갖다 주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찾아와서 프랜시스의 제자가 된 도적들이 꽤 있었어요. 더 이상 도적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자꾸 보복 심리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당했으니까 당한 만큼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니까 나는 주의 명령 따라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대신 섬기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또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차가 고장 났을 때, 내가 타고 가는 승용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닛을 연대요. 보닛을 열어봐요. 그런데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특히 아내가 타고 있다 할지 자식들이 타고 있으면 또 차 안에 다른 여자가 타고 있으면 남자들은 원래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나가가지고 보닛을 여는 거래요.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한대요. 고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뭘까요? 허세죠. 네? 여자들 앞에서 자기의 남성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뭐 안 것처럼. 제일 빠른 길이 뭐겠습니까? 보닛 여는 게 제일 빠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게 혹은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는 게 제일 빠릅니까? 뭐가 제일 빨라요?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르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빠르죠.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당연히 전화 한 통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 차는 완벽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예기치 않은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 같고 하지만 가다가 덜커덕 고장이 나서 거기서 멈춰서야 했을 때 내가 보닛을 열고 뭐나 아는 것처럼 이것저것 만진 것이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이 고장났을 때, 멈춰섰을 때, 털털거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닛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근데 그 은혜 구하는 대신에 우리가 계속해서 헛짓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 낭비가 되고 고생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내가 인생 낭비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멈춰선 자리에서 다시 바른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고 앞으로 문제 만날 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선히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가장 바르게 사는 가장 현명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 더 확실한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이 모습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하는 기도를 진실되게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가 환난 날 찾아야 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속에 우리가 영적 맹인의 삶을 탈피하고 이제 주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는 대로 우리가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사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 이상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이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믿음을 따라 또 기도를 따라 또한 주의 말씀 순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길 보게 하시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얻는 복된 은혜가 저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